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3절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
주의 피 믿어 조에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나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돌아다니던 그런 시절에 지은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나오는 굴이라는 말은 4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숨어 있었던 아둘람 혹은 엔게디 굴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탄원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소리내어서 부르짖죠. 원통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내 우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쏟아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심정을 쏟아내는 이유가 있죠. 자신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실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방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만한 사람도 없고 풀어줄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내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풀어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나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가는 길마다 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가 숨겨져 있습니다. 적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올무를 숨겨놓았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건 구조자가 서 있는 편을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 보호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을 상징적으로 오른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편을 보아달라는 의미는 아무도 돕는 자가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이런 말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누가 내 오른편에서 나를 돕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한 것이죠. 다윗은 점차 탄식의 강도를 더해가는 점층법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처음에는 자신을 아는 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뒤이어서 거처할 곳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까지 이야기하면서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고독한 자신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아는 사람도, 내가 피할 곳도,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부르짖어 고백했던 과거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은 이제 마지막 절정을 향해 이렇게 달려갑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하죠. 답답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요.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나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그대로 고백하고 다윗은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원통함과 억울함과 외로움과 비참함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숨김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 기도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억울함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이 이따금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다윗처럼 그 원통함과 억울함 때문에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어떤 기도도 되지 않는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윗과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죠. 정말 믿었던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배신, 예상치 못한 사람들의 죽음, 갑작스러운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혼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모든 게 다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회의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럴 때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아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오늘의 이 시편이 우리에게 한 가지, 그럴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비참합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끝에 계시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외로울 수도 없고 비참할 수가 없고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 계시죠. 그 감정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감정을 토하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저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심정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요, 논리 정연하고 세련된 말로 드려지는 기도보다 거칠고 투박해도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정말 저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근데 제가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를 여기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논리정연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니 참으로 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사울이 그렇게 저를 쫓아다니는 것도 이해되고요. 제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졌는지 저는 참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건 위선이에요, 여러분. 그냥 다윗처럼 거칠고 투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의 심정을 아주 단순하게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입으로 내뱉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외롭고 비참하고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담아서 주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도 담고 때로 여러분의 감정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외손녀를 출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명술 집사님, 안원자 집사님, 우리 이형준, 김혜원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예쁜 딸이 출산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아주 답답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감정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답답한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 바탕에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다윗처럼 솔직하게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숨기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멋지고 화려한 미사여구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에 담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고 미사여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내 모든 죄도 내어놓고 내 모든 연약함도 내어놓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 성전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몸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잘 드시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전을 출입하며 강건함 가운데 기쁨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이 무더위 속에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운전할 때도 그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사고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졸음 운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동행해 주시고 그 핸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7월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한 잠시 휴가를 맡아서 또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휴가를 떠날 때 그 모든 길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머무는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한 시간, 즐거운 시간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이곳에서 예배가 영혼이 그리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함께 기뻐하고 손을 맞잡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기쁨의 함성으로 즐거움의 함성으로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이 물가와 또 금리와 여러 가지 이 전쟁의 많은 문제들로 우리나라도 참으로 하나님 다가오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이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서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나라 평안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잘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손녀와 딸을 얻어서 우리 김명수 집사님 가정, 또 우리 김혜원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딸과 산모를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오니 우리의 이 하루가 형통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